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라가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고요. 오늘은 바라보기만 하지 말고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자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마음으로 믿지만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처럼 살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냐고 주님 계신 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 계신 곳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까지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 주님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이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이 세상에서 편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많은 좋아하는 곳에 이끌려 살아가면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사를 해도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세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세요. 또 무슨 사업을 하든지 뭐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아가려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무난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그런가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좀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교회를 어디가 세운다 그러면 산골에 가서 세우겠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람 숫자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에 비교해서 어려운 일이 사실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오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편하게 사는 건 틀렸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 삶은 앞으로 고생이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결실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상 받을 수 있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날 때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설교도 덜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강조도 덜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참 슬픈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좁은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부흥하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초점이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말씀 보니까 먼저 명령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넓은 문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좁은 문이 어디일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렇게 들어갈 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들이 맺히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찾는 자가 적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지금의 이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면 떡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뭘 해도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들어가는 자가 많은 그곳으로 갈 것이냐 찾는 자가 적은 그곳으로 갈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가면 무난하죠. 옷을 입어도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을 입으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입는 유행지난 옷을 입으면 좀 튀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좀 튀어야 유행을 주도하는데 지금은 다 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들도 다 누구 닮아가려고 그러고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무슨 뭐 김태희 머리 가지고 가서 이런 머리 해주세요 그러나요? 남자분들은 장동건 머리 가져가서 해달라고 그러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개성을 따라서 하면 좋겠어요. 저는 미용실 가면 저희가 기술자가 아니라 당신이 기술자니까 기술자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 깎아줘도 그냥 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또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쫓아가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찾는 이가 적은 곳일까요?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남을 도와주는 자리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은 대낮에도 커피숍에 가면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음식점에 가면 시간과 무슨 날짜를 따지지 않고 항상 만원입니다. 찾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런 자리에는 찾는 이가 많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이잖아요. 어디를 선택하실지 여러분 오늘 잘 마음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한 말씀은 찾는 자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이가 적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혹 찾는 자가 적을지라도 어디가 좀 어두운 곳인가, 어디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인가 그런 곳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평범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찾아다니면서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멀리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까지 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두운 그들을 찾아다니면 그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찾아주지 않는 사람들, 손잡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잡아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길이 넓은 길이 있고 그리고 협착한 길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시죠? 운전을 하면 아스팔트를 새로 깐 길로 가면 차 소리도 조용히 스르르 갑니다. 그런데 좀 아스팔트가 오래만 돼도 소리가 좀 거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시멘트 길을 가면 더 거치고 비포장된 데 가면 거칠 뿐만 아니라 덜컹덜컹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하고 좋은 길로 가고 싶어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운전하면 뭘 키고 가죠? 내비게이션 키고 가. 어떤 분들은 무조건 넓은 길. 그러니까 전에 어떤 분이 음성에서 여기로 오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요. 고속도로 우석을 해놔가지고 고속도로 빙빙 돌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1시간 넘게 걸려서 내 안 오나 했는데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고 순탄하게 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순탄한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평탄한 길로만 가게 해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도 좋지만 협착한 길도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길은 넓은 길만은 아닙니다.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렇게 쉽고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편안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이런 과정들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사랑받던 아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가 순탄했다고, 평탄했다고, 형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집 가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10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했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열심히 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형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른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협착한 길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땐 형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평탄한 길을 순조롭게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지? 그러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의 길이에요. 넓고 좋은 길인데 가는 길이 주님과 멀어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통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이 그저 넓은 길, 편안한 길만 선호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승리 중에 승리를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뭔가 이룰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좀 생각을 바꾸고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고 인생의 가치가 어떤 세상적인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상의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지,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벌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확실합니다. 혹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털끝 하나 상치 않고 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40년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가끔 매스컴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셀 수가 없이 많은데 위자료를 더 받으려고, 유산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막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몇 년씩 걸려서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 재산이 셀 수 없이 많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이제부터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런 분이 없으니까 별로 공감이 못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고 굶지 않고 살고 헐벗지 않고 살고 그리고 또 요즘 이제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가끔 여가를 위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가끔 가족들끼리 여행도 한 번씩 하고, 매일이 아니라 어떤 분은 매주 캠핑을 가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우리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남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이거 좋아하는데요, 다 사람들이 저거 하는데요, 내가 저 사람한테 뒤질 수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잘 나가는 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넓은 길보다 협착한 길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문이 있습니다. 문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문이 있고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넓은 문, 큰 문은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뻣뻣하게 고개를 높이 들고 갈 수 있어요. 뛰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좁은 문을 들어갈 때 자세가 있어요. 이 정도를 좁은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개구멍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는 첫 번째,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천국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보다 좁은 문을 더 선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의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머리를 숙이세요. 인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인사법이 뭐였죠? 절을 하는 거죠. 엎드려 절하는 게 인사법이었잖아요. 개화되면서 손을 내밀고 악수하는 인사법으로 변했어요. 저도 절하기보다는 악수하는 게 편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악수하다 보니 악수는 숙이고 악수하는 게 어려워요. 뻣뻣하게 배를 쫙 내밀고 악수해야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 거만해지고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당에 앞에 안내하시는 분들 겸손하게 인사하시면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주방에 가보니까 김밥을 싸시더라고. 어제부터 막 와서 뭐 준비하고 오늘 점심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더 일찍 나와서 김밥을 뭐 110줄 싸신다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싸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겨질까, 저게 바로 전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보다는 그저 내가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현실 속에. 왜 이렇게 거만하게 들어있어? 자,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미덕, 이것을 소유하고 이것을 계속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짐을 내려놔야 돼요. 등에 짐을, 큰 짐을 지고 돈, 재물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명예라고 하는 짐을 지고 권력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왜냐하면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홀가분하게 나를 따라와라. 주님을 따라오려면 홀가분해야 된다. 돈, 명예, 권력뿐만 아니라 그 외에 우리가 걸쳐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들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으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힘든 거예요. 보따리 많이 들고 어떻게 빨리 달려갈 수 있겠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좁은 문은, 정말 아주 좁은 문은 기어 들어가요. 발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손으로 엎드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엎드린다고 하는,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기도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손으로, 손까지 써야 된다고 하는 봉사와 섬김의 의미도 그 속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섬기는 길이고 봉사하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길로 우리가, 이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 길로 조심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곳에서 우리를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한 곳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 참 목자이고 또 문을 통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돈 버는 길도 있고 성공하는 길도 있고 잘나는 길도 있고 스타가 되는 길도 있지만 예수 믿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고 예수 믿는 길이 구원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큰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걸는 곳으로 가고 좋고 편하지만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에 돌아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사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어요. 쉽고 편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편안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자신을 내세우면서 들어가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에 멸망의 문이 될 수 있고 멸망의 신이 기다리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좁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로 주님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길이 비록 주님 가신 길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별로 오지 않게 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멸망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세상에서 잘 살고 멸망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최종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까지 물리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런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사망의 권세까지 깨뜨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길로,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오직 유일한 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꼭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높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부자가 안 돼도 당당할 수 있고, 높은 사람이 안 돼도 뭐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악악의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것이 사망의 길인 줄 알면 안 가겠죠. 그런데 끝에 가봐야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쉽게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로 가고 사람들이 별로 안 가는 길이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일 수 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도 이게 예레미야에게 백성에게 전하라 했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자기 오늘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냥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고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결국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냥 넋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지금 가는 길이. 잠언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성공의 길이야, 이게 괜찮잖아 라고 말하지만 필경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높은 사람들 부러워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고 달쳐오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제시해 주셨으니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곳에, 그런 곳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사람들이 보면 왜 그렇게 살아? 구질구질하게, 궁색맞게, 아주 편하게 살아라.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 전 요즘에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마음의 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위로하는 얘기가, 그런 위로가 물론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예요. 병원에 가도 그러고요, 또 어디 상담을 가도 그러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 너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의 병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게 저는 계속 걸려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었지만 마음이 우울했지만 고달팠지만 희생하고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 살 때에 그들이 잘 됐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일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게 지내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쉽게 살고 싶죠?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다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 이렇게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기까지는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고요.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주변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나를 먼저 바라보는 시각은 필요하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이제 난 남을 위해서 안 살아, 남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암 수술하고 그래서 막 힘들었어요. 그동안 살림하고 막 힘들게 살았는데 그 사람을 이제 고쳐놨어요. 고쳐줬어요. 수술 잘하고 회복됐어요. 그다음부터 이 아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하겠다고 막 돈 쓰고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바람 피러 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야 되고요. 믿음이 뭐냐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편안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서로 져줄 수 있어야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분명 필요합니다. 일어난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너를 위해서라도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야말로 능력의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결실을 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을 주실 수 있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다 세상을 좋아하고 살지만 그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십자가를 좋아해야 주님이 거기에 간섭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께로 온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자 예수님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다수의 주님의 자녀들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빛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기격작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알고 배운 우리들이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이 가신 좁은 문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주님이 저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